예.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순서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이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12지파를 포함하여서 레위 지파까지 20대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성인 남자들에 대한 인구조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구조사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여 어, 나아갈 때에 떤 순서를 나아가야 하는지 또 머무를 때는 또 어떤 위치에서 각 지파가 어떤 위치에서 머물러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 순서와 또 광야에서 그들의 장막, 그들의 숙소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행진 순서 또 그리고 장막 배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질서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실 언뜻 보기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붐비는 것도 아주 북적북적 붐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편하게 대충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진할 것이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도 그냥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앞장을 서고 그다음에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 이런 순서대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머무를 때도 그냥 우르르 흩어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딱 가운데 두고 동쪽에는 이렇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벤, 시몬, 갓,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문야민, 베나세, 문야민, 문하세, 베냐민 이렇게 있고 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있게 진을 치고 또 쉬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나 또 이렇게 숙소에 머무를 때나 어, 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서 있게 또 규모 있게 하심으로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광야를 지났지만 우린 또 인생이라는 광야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갈 때에 무질서하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일하고 또 아무렇게나 쉬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고 좀 살 때도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림으로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이렇게 살고 그래서 규모가 잡히죠.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주일에 처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규모를 잡고 또 쉴 때에도 그냥 이렇게 퍼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참으로 일탈하지 않도록 어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범위를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이런 규모 있는 삶, 질서 있는 삶, 계획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보면 이 광야 행진 순서
또 광야 장막 배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질서였다면 두 번째는 성막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질서 있게 또 쉬면서 수경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쉬게 하셨습니다. 이런 행진의 순서와 장막의 그 배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한복판에 행진할 때도 이 유다와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르벤 지파가 지나간 후에 그다음에 성막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 그 서쪽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와 북쪽에 있던 단 지파가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행진할 때도 성막이 가장 중심이었고 또 머물 때도 머물러 쉴 때도 이렇게 함중앙에 성막이 있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이 행진, 성막 중심의 쉼을 갖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중심의 행진과 또 쉼을 갖도록 하신 것일까요? 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높인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얻고 또 백성이 된 자로서 그것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세워가고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죠. 당연히 자신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 사회와 또 이 세상,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참 통치가 임하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일치가 되도록 힘쓰고 또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일치가 되어 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머지 일들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진 순서와 장막 배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과 또 성막 중심이라는 것이 었다면 세 번째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입니다. 이렇게 행진할 때도 순서를 정해서 유다 지파, 르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순서로 움직이게 하시고 또 머물러 장막을 치고 쉴 때도 유다 지파는 동쪽에, 남쪽에는 르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움직이는 속도도 자기들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방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선 것이 아니라 불기둥이 가면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한 장소에서 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불기둥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너무 이렇게 정신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교회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그 이름처럼 날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부르심을 들으면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충만한 그런 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